샬롬. 오늘 주제는 시편 23편을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이번 주에 증거하면서 우리 삶에서 과연 감사할 것이 뭔가라는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사람들은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온순하고 평화롭고 아주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을 드십니까? 아주 순한 것들. 맞습니다. 양들의 특징이 이렇게 온순하게 보입니다. 근데 양을 좀 가까이서 보신 분들을 알게 되면 왜 성경에 사람들을 양 같아서라고 하게 되면 양은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남 잘 들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양치는 목자들이 있는데요. 더웠어요. 근데 더우니까 이렇게 나무 그늘에 가서 이렇게 띄엄띄엄 쉬어야 되는데 양들이 다 머리털을 들고 서로들 갖다 머리가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양이 털이 잔뜩 있으니까 거기다 머리털이 있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왜 쟤들이 저렇게 서로들 이렇게 고개를 들이받고 있냐 그랬더니 목자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얘들이 승질이 못 돼가지고 남이 혼자 시원하게 있는 걸 못 돼서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이 자라게 되면 잘못하면 어린 것들은 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염소를 한두 마리씩 집어넣는답니다. 양이 눈이 안 보이니까 너 시원하게 있자고 들이받다 보면 염소 불에 탁 찍히잖아요. 어머나 뜨거워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러시아에 있었던 건데 양들은 이 멀리 보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앞에서 혹시라도 뛰면 저 양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지 좋은 풀로 가는 줄 알고 보지도 않고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뛰면 뒤도 뛰고 그 다음도 뛰고 뛰는데 만약에 이게 원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엔드리스처럼 무한정 뛰게 될 겁니다. 그 양의 목자들이 러시아에서 나온 유튜브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한 양이 이 차를 피한다고 이 차 옆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뒷양은 차가 있는데도 차가 오는 걸 멈추고 그 앞에 뒤만 쫓습니다. 쫓다 보니까 이게 차를 통해서 한 바퀴 원을 그렸어요. 수십 마리 양이 정말 쉬지 않고 계속 그 타이탄 추력 들듯이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웃으면서도 한순간에 성경을 아는 저로서는 왜 성경에서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표현에 갑자기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서 또 기쁨을 위해서 또한 보람을 위해서 뛰는데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서 뛰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뛰는데 사실은 재걸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 기쁜 날에 여러분을 지금 기쁘게 하는 것과 또는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에서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 쫓아다녀서 그렇게 기쁘거나 우울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올 연말에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쁘게 하는 것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나 건강들을 잃고 얻은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처럼 보이고 슬픈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주변에 있는 신문들을 우리 세상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대로 됐습니까?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과 한국에 있었던 정말 놀라운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움켜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마치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물을 움켜쥔 것처럼 내 손에서 흘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마치 어린 딸이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힘내세요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내 인생을 다시 새 힘을 갖게 하는 큰 힘을 주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인생을 인도하는 그 디렉션을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올바르고 기쁨, 감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목자가 우리가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내 직장의 보스가 아니고 내가 속한 큰 기업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이 아닌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게 되면 여러분이 선한 굿 셰퍼드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굿 셰퍼드가 어느 정도의 굿 셰퍼드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한 목자 그러면 무엇을 좀 나눠주고 힘들 때 잘한다 격려해주고 어디 갈 때 의로울 때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런 굿 프렌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방향으로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근시 아니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가는 양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그런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될까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결론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other choice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반대 결과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신문에 보게 되면 어째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목자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됨이 안 되면 나의 또 다른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에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리더가 없는 것처럼, 굿 셰퍼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거늘. 그래서 타락한 길, 추악한 길, 범죄한 길로 갑니다. 가다가도 적당한 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머리 좋은 사람들도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는 천사도 있지만 악한 마귀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육체를 타락시키고 영혼까지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짐승의 밥, 악한 것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다라 라고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위대한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할 때 그때만 반짝했지만 사람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주이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목자, 굿 셰퍼드를 주겠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목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작은 땅이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땅에 목자를 주겠다. 이 땅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뭐하냐면 그분은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23편 2절 말씀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쉴만한 물가를 찾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는 중년의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밤을 새워서 돈을 벌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노년에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쉬고 싶고 또 못 가봤던 멋진 그 해외 여행도 하고서 그 바닷가, 멋진 바닷가나 이런 것을 좀 쉬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엔 뜻이 뭐냐면 여러분을 둘러싼 사슬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에 둘렸던 얽혀맸던 사슬, 우리를 믿는 사람이 둘러싼 얽혀맸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상징을 이사야서 49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미망에 물질이 있으면, 내가 타이틀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릇된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만 수십 년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환상의 그 미망에 잡혀있는 것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결혼만 하면 인생에 행복할 거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깜빡깜빡 해보세요. 아닐 거예요.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지 결승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결혼은 혼자서 갈 때 의로웠던 것보다 둘이 함께해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돈이 많으면, 직장을 가지면, 건강하면, 무엇 하면 잡혀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내가 나는보다 앞서가면 우쭐해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작은 목자의 부족한 그 고백 하나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목회와 직장생활 하느라고 이 미국에서 처음 2001년에 와서 7년 동안은 정말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잡이 2가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MIT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있는다는 것이 경쟁이 치열해서 늘 초조하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돈 몇 푼 아낀다고 차를 안 몰고 버스를 타고 하버드 스퀘어에서 이곳 켄달역까지 전철을 타러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환하게 웃고 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만큼은. 푹 지쳐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주 밝은 그 하버드 스퀘어에서 그 지하철역 광장에서 밝은 소리로 아주 맑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 속마음에 어이구, 누군가 되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저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버드 스퀘어 지하철에는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데 갑자기 그 홍해의 썰물처럼 제 앞으로 길이 쫙 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딱 보였습니다. 너무나 밝은 소리를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고서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다리가 하나가 없는 장애우였습니다. 다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인데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출근하는데 그렇게 밝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해질지를 돌아보는 것에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놓쳤던 것에 대해서 우물하거나 답답한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잡혀있는 것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흑암일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린 것. 지금 세상은 밝았지만요, 우리가 두 손으로 우리가 마음에 다른 것을 딱 가리게 되면 세상은 깜깜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밝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패배했어, 나는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 해,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속썩여,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나의 직장은 가려져 있으면 마치 나는 저 토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헛된 곳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나오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헐벗은 산에서 환경적으로 정말 내가 먹고 마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지 여러분 삶에 푸른 풀밭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렇게 갇힌 자에서 해방되고 그 두려움에서 풀려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닐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2016년에 마감하는 이 작은 목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심퍼시, 여러분의 그 안타까고 답답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샘물의 축복에 든 샘물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다, 난 그래도 내 손과 내 힘을 믿겠다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인이 뭡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사람들의 인생의 큰 지도자이시고 올바른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답답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했던 그 피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한쪽으로 인도하게 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고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가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생의 종국에 세상의 종말에 있었던 시점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요, 내가 다시 복수해서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거, 배신당했던 거, 연약했던 거, 또는 조롱받았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의 축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감사할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는 것입니다.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치 23편 1절과 2절이
정말 선한 지도자가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 자체 하나만도 기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과 또 힐러리를 지지했던 사람, 한쪽은 당선됐고 한쪽은 낙선됐습니다. 낙선된 사람에게는 나는 이 사람이 내 지도자가 되는데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쪽에 된 사람은 좋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결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것인데, 또 보너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얼었던 모든 사슬에서 끊어지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살면서 인생의 비전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처럼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기를 간다 되면 가시밭길이든 아스팔트 길이든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학업하는 거요,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입학했으면 졸업이라는 골이 있으니까 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해주세요. 돈 조금 벌어온다고 구박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학교 때는 졸업이나 어떤 목표가 있지만 진짜 일반 리얼 월드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심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비전과 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그것이 홍해가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처럼 답답한 절벽에서도 하나님이 make a way,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성경은 이사야서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이사야 당시의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아수르 제국, 지금의 모술, 지금 아이시스가 마지막 그 바락지로 사고 있는 그 모술 일대 전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누가 물리칠 거라고 무너뜨릴 거라고 그 당시 사람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내가 이 아수르를 파해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계획,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멍에가 이스라엘 떠날 것이다라고 예언과 약속했습니다. 그 예언과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앞에 아수르 제국처럼 바그다드 제국처럼 바사 제국처럼 엄청난 로마 제국처럼 큰 성이 앞에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 여러분의 힘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함이 있으시면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경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르짖으라. 더 크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부르짖을 때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부족해서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멍에를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옆에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에 뭔지 모르는 쉼,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오니까 인도하시고 길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싱크대 하수구에 물이 콱콱 날아가는데 작은 이만한 싱크대를 하지만 요만한 돌덩이가 그 물에 들어 싱크대를 탁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내려갈 때 벌컥벌컥 할 겁니다. 아니면 좀 크면 결코 그 물이 내려가지 않고 썩고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 죄를 짓거나 해결될 문제들,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 문제를 회개하십시오. 알고 지은지 또는 모르고 지은지들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다시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에서 속박되지 않고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너희 환경은 이런 것이 있잖아. 너는 여전히 안 될 거야. 너희 성격은 문제가 있잖아. 그런 모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얼마만큼 가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거친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주 높고 높은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이 가시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주인, 천주라고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일 겁니다. Only God,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만 있는 거라 전 세계 전 우주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회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새롭게 살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그 높은 곳에 있던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굉장히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설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와 그릇된 지도자의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0편 1절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기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터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 안에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 많은 목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과 인생의 비전을 주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이제는 흩어져고 갈라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